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세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든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든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웅장하게 지어졌다고 할지라도 건물 그 자체만으로는 진정한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야 진정한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전을 완공했다 할지라도 진정한 회복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참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성전을 완공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는 것은 건물을 다 지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진정한 회복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 완공 후에 이스라엘을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이끌어준 큰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에스라가 유대인들을 회복시키는 영적 지도자로서 얼마나 합당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라는 대제사장의 후손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성경은 이 에스라가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혈통이나 직위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유리합니다. 특히나 신분제가 있었던 고대 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러한데 에스라가 대제사장 가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에스라를 인정하고 따르기에 아주 쉽게 만들어주는 배경이었을 것입니다. 또 대제사장 집안에서 자란다고 하는 것은 허울 좋은 명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전문적인 교육을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영적 지도자로서 역량을 키워올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는 모세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보다 모세 율법을
잘 가르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혈통이 좋다고 한들 실력이 없다면 중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유대인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최고의 실력가였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학자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유식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사 제국의 관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사 제국은 각 지역과 민족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포용해주는 정책을 취했는데, 각 종교마다 전문가를 세워서 왕을 보필하도록 했습니다. 에스라는 바로 그 관리로서 단순히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제국에서 바사 제국에서 율법을 연구하는 전문가였던 것입니다. 6절에 또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에스라가 제국의 관료로서 왕 앞에서 일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더욱이 왕의 신뢰를 받는 관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는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대해 교육을 받았고, 또 제국에서 공인한 율법 전문가로서 이렇게 훈련받고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고 유대인들을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에스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여행길이 4개월이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긴 여행길입니까? 또 얼마나 긴 여행길일수록 얼마나 위험 요소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긴 여행길만 고생이 아니라 사실 황폐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부터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이 더 고생길입니다. 에스라는 제국의 관료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한 삶을 뒤로하고 저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비록 조상들이 살았던 고향이기는 하지만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고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 한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그 자신부터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것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자기 민족이 회복이 되고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회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에스라는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서 제국의 관료로서 누릴 수 있는 삶을 내려놓고 저 험하고 멀고 먼 여행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가 유대인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아주 적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떠오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시작에 있어서 기틀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을 보면 에스라 못지않은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은 자신에 대해 소개하기를 나는 지금 육체적으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꿀릴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바울은 아주 내세울 만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가득해서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박해했었고 나중에는
로마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복음 전파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에스라, 신약 시대에는 바울 같은 이런 걸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했고, 그 헌신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에스라뿐만 아니라 때마다 시대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스라와 같이 바울과 같이 헌신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에스라처럼 더 잘 준비되어져 있으면 또 더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응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시는 그런 사명도 우리가 받았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 없이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금그릇처럼 에스라와 같은 일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과 질그릇처럼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그릇이 됐든 나무그릇이 됐든 어떤 그릇이 되었든 간에 주인께 쓰임받는 그릇이라면 귀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사랑과 정말 자기 민족을 향한 사랑을 품고 나아갔던 에스라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라라는 이 위대한 지도자가 등장하고 또 활동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인 6절을 보니까 뒷부분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라고 했습니다. 에스라가 제국의 유능한 관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4개월이라고 하는 긴 여행길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업적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러나 에스라라는 위대한 그런 지도자의 활동 뒤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율법 전문가로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셔서 성전 재건을 한 유대인들을 지도하기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출입을 보호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이 여기까지 유지되고 흘러올 수 있는 것은 에스라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악된 유대인들과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함으로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응답한 에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순종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야말로 우리를 살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 에스라처럼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에스라를 준비하셔서 사용하셔서 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듯이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에 예민해지게 하셔서 또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잘 응답할 수 있는 하루가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느 누구의 공로나 또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언제든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 기쁨으로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